우울한 소식이 많은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근래에 우리 민족이 모두 다 함께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할 때 막 4강까지 진출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가게 주인들이 너무나 좋아서 음식값을 그냥 거저 주어도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을 치자면 광복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일제 참 많은 핍박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그토록 그리고 희망하고 소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던 광복이 찾아왔을 때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순간, 출애굽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고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의 절정은 바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뒤에는 적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냥 몰살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어져서 이 민족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뒤따라 오르던 이 대적들은 다 함께 물속에서 수장되었을 때 그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던 기록들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 가운데 기약에 쓰임받았던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40세까지, 그리고 40부터 80까지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꼈던 이 애굽인들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에 떨어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었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를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어서 잠시 키우다가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실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떠내려 가다가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순간에 이 애가 떠내려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딱 보니까 이 바로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양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의 누나 것을 보다가 이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자기 아들 이 모세를 키우고 또 오히려 이 보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해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생명을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제 애굽 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정말 세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였다. 지금 우리가 노예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계속 믿음을 굳게 세워라. 계속 기도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심어줬을 때 모세가 엘리트 교육을 40세까지 받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고 40세가 되었을 때 뭔가 할 수 있었을 때에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울분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때리던 이 애굽인을 한 방에 쳤는데 한 방에 쓰러져서 죽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이 모래 속에서 숨겨 나왔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예요. 말기니까 이제는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절정의 40세의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부터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초라하게 세상의 변두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야심도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과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민족 리더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리더를 쓰려면 정말 똑똑하고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부족하다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야, 너의 역량, 네가 똑똑한 것, 네가 젊은 것, 네가 원하는 때도 너의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뭔지 아느냐? 정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한 정답이다. 너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고 모세를 설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초라해졌는데 나이가 더 들었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이 똑똑해서 스펙이 좋아서 외모가 화려해서 사용받은 기억이 별로 없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그 답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밀어주시는가, 함께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결론이고 답인 것입니다. 생활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대기업에도 입사하지 못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자, 성령에 충만한 초라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놓고 로마를 뒤집어 놓고 기독교만이 우리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해서 정식의 종교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답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답과 하나님의 답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조건에 찾을 때가 많아요. 아파트가 더 좋으면, 더 많은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나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내가 인기가 많으면, 나의 배경이 든든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행복은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오고 비참함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가?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과 만족과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열등감과 연약감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죄에 찌들어져 있는 장아찌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고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행복과 모든 좋은 복이 어디 안에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 모든 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은혜, 치유, 행복, 소망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고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전성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과 우리의 답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 참 비교되는 인물이 구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늘 환경이 어떠한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이지? 나를 지지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안전하게 환경이지? 늘 거기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별로 관심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인생은 쇠락기가 되는 거예요. 태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에 인생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초라한 삶입니다. 목동입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기준과 행복이 사람과 조건이 아닙니다. 굴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있을지라도 그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망할 것 같은 인생이 있는데 인생의 전성기, 영적인 오르막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다. 결국에는 망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인생이 복이 있고 그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오르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을 붙들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그 순간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인생의 앞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상관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생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